엘리의 두 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일 예배를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사무엘 역시 이 성소에서 잠을 자고 성소에서 제사장의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둘이 똑같이 비슷하게 다 예배당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었고 그 가문이 망하게 되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 즉 두 아들들의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어느 식으로 말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두 아들들의 아빠는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고 교회에서 살았고 또 그들 역시 예배 드리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사무엘의 엄마 아빠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은 망하게 됐고 사무엘은 성공하게 됐을까? 궁금하지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빠가 목사님이었고 자신들도 예배드리는 일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두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지만 실상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겉모습은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맨날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국 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사무엘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항상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은 항상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옷을 정결하게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무엘은 후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스마트폰 만지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빨리 예배 끝나면 예배 끝나고 나 뭐 해야지 이런 생각만 잔뜩 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모두가 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친구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이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길게 느껴지기도 해요.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는 우리끼리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는 우리끼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재미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는 즐거움은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아동부 친구들이 모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손! 아무도 없어? 손! 중거리는 왜 안 들어? 예. 모두가 다 사무엘과 같은 친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그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흔히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특히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야 그저 손잡고 교회로 예배당으로 같이 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자녀가 점차 커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괜시리 생각하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지 않겠니? 하고 어렵게 말을 꺼내면 내가 알아서 해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또는 대신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한가로이 교회 나갈 때입니까?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돈 좀 벌고 애 좀 키우면 그때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더 이상 무엇라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담고 기도만 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뿌리는 있으니, 그래도 주일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한 그 뿌리는 있으니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며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길 소망하면서 그저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엘리는 나름 매우 훌륭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즉 나름대로 제사장으로서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2절에는 그들에 대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매우 충격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무가치한 사람들, 불량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과 하나님이 전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최고의 영적 지도자 엘리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여전히 실로의 성소에서 제사를 집행하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불량자라고 평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렇진 않았겠지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지식으로 하나님은 알았고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지 제사법은 알았으나 실존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실존적 만남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통해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 안에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직접 만나는 경험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엉뚱한 행동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말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이미 많은 부분 변질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나타나는 그 시대의 관습 자체가 이미 변질된 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과 14절에 의하면 제사장이 제사에서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절차는 먼저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린 후 나머지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고기를 삶고 있는 용기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고리가 하나가 아니고
새살골이었다는 겁니다. 즉 꼬챙이 끝이 셋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어서 더 많이 걸려들게 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그 삶는 용기가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한 군데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가지고 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미 이때 당시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 자체가 이토록 변질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것도 날고기를 가져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의도를 알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름을 태워 드린 후에 내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싫다, 나는 지금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라는 말은 폭력을 써서라도 가지고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신의 몫을 먼저 챙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의 이러한 요구가 우발적인 것이나 또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었고 그들은 매번 이렇게 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악의적으로 어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성결해야 할 제사장들이었던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행위는 더욱 끔찍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거룩해야 할 성소에서 그들은 다른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벌였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거룩함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제사장들인 그들이 오히려 성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그래도 명색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고 또 그들 역시 여전히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엘리는 그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 아들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자식들을 키우고 말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의문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두 아들을 꾸짖는 엘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해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자신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의 악행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엘리는 소문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그렇다.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좀 더 조심해라. 또 하나는 두 아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 또는 관계가 매우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엄청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었다는 것은 평상시에 엘리가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관리하고 감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엘리는 어쩌면 그래도 내 아들들인데 또는 그래도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럴 리가 없지 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가서 그러죠. 우리 애는 세상 없이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세상에 우리 애는 법 없이도 사는 애인데 그만 잘못한 게임에 빠져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자신의 자녀만큼은 끝까지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어쨌건 그렇더라도 엘리는 아들들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고함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엘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때 사무엘은 성소에 있었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엘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처소에 누워있고 어린 사무엘을 대신 성소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약해서 그럴 수 없었더라면 그러면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어야 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수종을 드는 사무엘을 성소에 맡겨두고 자신은 자신의 처소에서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사무엘을 그렇게 성소에 맡겨두었다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어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그것은 적어도 가르쳐 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3번씩이나 엘리에게 찾아가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자 그때 엘리가 비로소 가르쳐 줍니다.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것을 그제서 가르쳐 줍니다. 즉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엘리 스스로가 매우 소홀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인 엘리의 이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며 제사장의 직무를 소홀하게 여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무엘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한나의 소원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 한나는 젖을 뗀 후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젖을 뗀 후라는 말입니다. 젖을 떼는 것은 정해진 나이가 아닙니다. 엄마가 젖을 떼고 싶을 때 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아이는 1년 만에 젖을 떼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2년, 3년 어떤 경우에는 요즘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오는데 20살 먹은 아들이 아직도 엄마 젖을 먹는 그런 또 나오잖아요. 즉 젖을 뗀 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젖을 떼지 않으면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직 젖을 안 뗐습니다.
2살이 돼도 아직 전 못 됐습니다. 3살이 돼도 아직 전 못 됐습니다. 5살이 돼도 애가 젖을 안 떼네요. 충분히 자신이 데리고 있을 수 있을 만큼 데리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사무엘상 1장 23절에 자신의 아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해서 젖댈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한나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더라. 즉 한나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리고 갔을 때 사무엘이 어렸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는 갈 때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립니다. 즉 서원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있는 성소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해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실로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실로를 찾으면서 한나는 그저 오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주기 위한 작은 겉옷을 지어서 주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겉옷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1년 내내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옷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시기였습니다. 한나는 아마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서 올해는 이만큼 컸겠지. 또 한 해 동안 이만큼 컸을 거야. 지금쯤이면 이만큼 자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옷을 지은 것입니다. 지금이야 옷 한 벌 만드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옷 한 벌을 만드는 것은 워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겉옷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수고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1년 내내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생각하며 겉옷을 지었고 그리고 찾아와서 아들 사무엘에게 겉옷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으나 여전히 한나는 사무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엘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잘하겠지 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에 등한시했던 엘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었으나 자신의 책무를 등한시했던 엘리와도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대로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나가 매년 사무엘의 겉옷을 지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후에 사무엘에게 있어 사무엘의 가장 큰 특징적인 표지가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장면이 한 2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선고하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매달리다가 사무엘의 겉옷을
찾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므로 사울 왕조의 종말을 고합니다. 후에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그 무당에게 요구해서 무당이 한 홀령을 불러내지요. 사울이 그 무당에게 묻습니다. 그 나온 사람 모습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니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러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사무엘상 28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사무엘됨의 표시가 겉옷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지어준 그 겉옷, 그것이 사무엘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매년 지어 입힌 작은 겉옷의 그 의미 있는 교육이 결국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모습은 엘리의 두 아들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는 어렸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소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증거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대제사장의 표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배경이나 가문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철저하게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당대의 최고의 대제사장인 매우 훌륭한 가문을,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무엘은 부모와 일찍이 떨어져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히려 엘리의 두 아들은 결국 망했으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모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엘리는 훨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신앙에 무관심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에 반해 한나는 달랐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몸으로,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능동적으로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으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쳤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관심을 가졌고 끊임없이 사무엘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내 맘대로 안 되죠. 더군다나 자녀들의 신앙은 더욱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녀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흔히 호랑이에게는 고양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는 결코 신앙의 실패자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는 곧 자녀들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부모,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아는 부모 밑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분명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너무나 잘 받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교육은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지 그들의 신앙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멸시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전 어느 통계에 보니 주일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치면 자녀들을 어디에 보내겠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교회의 중직자들일수록 학원에 보낸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으로 바로 선 자녀를 키우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건과 상황에 따라 예배를 쉽게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 밑에서 결코 진정한 예배자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건과 상황은 언제든지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예배당에 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만들면 수없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으니, 어제 좀 무리했더니 몸이 좀 뻐근하니, 빨래가 밀렸으니, 여러 이유 만들어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낙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만 오래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곧 자녀의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어준 작은 겉옷이 후에 사무엘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다 컸으니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끝까지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올바른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과연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신앙으로 서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난 나의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그것은 밤을 새워 고민하면서도 자녀들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경은 보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면요,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면 SNS 하지 마십시오. 카톡 하지 마세요. 예? 옆에다 놔두고 계속 카톡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아이가 옆에서 뭐 얘기해도 잠깐만. 그럼 그 자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마트폰 갖고 자기 방에 가서 똑같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달라질 겁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죠? 자녀들이 집에 있죠?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도 너를 사랑해. 자기 전에요.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자니? 오늘 밤 잘 자. 꿈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한마디 하십시오. 아마 매 끼니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하루에 한 끼든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니까 오래간만에 같이 모였으니 기도하고 밥 먹자. 아빠가 기도할게. 기도하고 밥 먹으십시오. 다음에는 엄마가 기도 한번 할까? 오늘은 우리 아들이 한번 해볼래? 오늘은 우리 딸이 한번 해볼래? 해보십시오.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잘 단정히 하고 옷을 고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될 텐데 뭐가 좋을까? 고르십시오. 아이에게도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지? 우리 아들 제일 멋있는 옷을 입고 가자. 우리 딸 제일 예쁜 옷 입고 가자. 그렇게 골라주십시오. 자녀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난리를 치는데 아이가 기도하는지 예배는 드리는지 찬송은 하고 있는지 성경은 보는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키워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봅시다. 우리부터. 자녀들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우리부터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